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원인 또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또 그것을 준비하고 회복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에스겔의 그 두 번째 예언자로서의 사역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과정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본문은 밝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먼저 그 심판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맞이한 그 파국의 원인을 3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묘사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들 때문에 그 땅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위를 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사는 땅이 오염이 된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 숭배고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러워졌다는 말은 이제 부정하다라는 정결하지 않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 사용했던 말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다. 그리고 그 정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결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사는 땅 역시 정결하지 않다. 오염되었다. 더러워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17절에 한 가지 비유로 이 부정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곡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이 더럽혀졌죠. 그런데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 깨끗하지 아니함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정함에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많은 논쟁이 될 만한 구절이죠.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때 왜 하필이면 여인의 월경과 연관시키느냐. 그럼 하나님이 이 월경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뭐 어떤 금기나 타부라고 하죠. 터부. 금기를 하거나 또는 뭐 정결 예식, 정결법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구약의 규정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또는 심지어는 불쾌하게 여겨지기도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 월경이 더 이상 오늘 우리들에게 타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금기사항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결의식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것. 쉽게 말하면 그 오염으로부터 그 오염이 사라지고 다시금 정결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결해지려고 노력을 했을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정결과는 무관한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그러한 정결을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을까?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애를 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최저의 기준점이 바로 정결이었어요. 정결. 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최대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선 하나님처럼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뭐냐? 바로 정결이라는 게 정결. 그래서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럼으로써 뭐가 돼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막는 것, 그것을 막는 정결함을 막고 다시 말하면 부정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인이 흘리는 월경의 피가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것 외에도 수많은 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와 무관한 것들, 심지어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마저도 그 기준을 삼았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이 부정하게 하는 것, 사람을 부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피, 그리고 시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피나 시체가 죄와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것이 그들을 부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과 죄는 동의어는 아니죠. 동의어는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부정함을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것. 아마도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죽음이 왜 부정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당 사람들은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스올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갇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머무르고 있는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 역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흘리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접촉되지 않으려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접촉되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썼죠. 사실 레위기에 보면 바로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한 온갖 목록들이 등장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거룩하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부정의 요인들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결을 생각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예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전의 예식. 정결한 자만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정결한 자만 하나님과 접촉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생명이죠, 생명.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정결을 위해서는 부정을 그러니까 정결함을 막는, 정결함을 무너뜨리는 모든 부정의 요소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막으려고 철저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하나님 원치 아니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너희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하는 그 여인의 그 피, 너희들이 정결을 위해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와 그리고 너가 사는 그 땅이 부정해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정해졌습니다. 그 여인의 그 피로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죠? 여인의 피로 부정해지면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결례라고 그러죠. 결례. 깨끗해지는 예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해결책이. 그 여인의 피나 또는 뭐 시체를 접촉함으로써 또는 그 외 다양한 그 요소에 의해서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뭐죠? 이제 그들이 다시 정결해지는 그 예식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 부정을 해결할 길이 무엇인가? 그럼 이들에게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70년을 작정하셨죠. 그 70년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결의 과정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정결해집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서 이제 바벨론 그 포로의 땅에서 그들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까? 시간이 70년이 이제 지나면, 시간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정결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외적인 측면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맑은 물로 정결해져야 돼요.
맑은 물로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해져야겠죠. 그것을 이제 이 정결의 물을 이제 뿌림으로 그들이 이제 깨끗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뿌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자, 이 정결 예식이 26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6장 24절에서 25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간 다음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 본문의 이 맑은 물은 뭐 문자적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난 정결한 물이에요. 정결한 물. 오염되지 않은 물이죠. 자, 근데 맑은 물을 뿌리는데 이 물이 무슨 도대체 뭐냐? 제주도 삼다수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물이냐? 자, 이거는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9장 9절 한번 보죠. 9절.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들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 필요가 있어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다 불로 사르고 그 재로 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원래 원어로 보면 부정의 물이라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이 민수기 그 19장 13절에도 나와요.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 이건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사실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20절과 21절에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9절만 부정을 씻는 물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요. 결국은 부정의 물인데 결국은 뭐야? 그것은 부정을 일으키는 물이 아니라 부정한 상황을 해소하는, 해결하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9장에 이 물을 만들도록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떠나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금 정결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장 20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소,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왜 더러워지죠? 하나님의 성소는 깨끗한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용서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소가 1년 내내 오염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한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부정은요,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한 자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정결의 물이 필요해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보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럼 돌아온 건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거룩한 땅에, 정결한 땅에 돌아왔으니까 다시금 정결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이 땅이 오염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 예식이 필요하다. 그걸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물로 씻는 의식이죠.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물로 씻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세수나 목욕 같은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무질서함,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그 삶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거를 떠난 새로운 출발의 선언, 이게 바로 정결 예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정결 예식이 이 부정의 물을 사용해서 정결해지는 이 의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겠다고 하는 이 의식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세례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세례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부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순간, 이것이 바로 세례가 나타내는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맑은 물로 깨끗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모든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적인.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죠. 마음. 근데 이게 마음 변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임을, 그건 사실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뭐 루터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했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다?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에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마음이 변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변하게 하는 건 정말 힘이 든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 바꿔 말하면요, 아무리 정결 예식을 하고 아무리 정결에 물을 뿌리고 아무리 예식을 멋지게 해도 마음이 변하는 것 쉽지 않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건부로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은혜. 이것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것을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겠는데 그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돼. 새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 창조하셨던 그 영, 그 바람이 새롭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딱딱한 마음이 이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영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의 핵심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야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그들의 외적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적인 정결함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외적인 정결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들의 영혼마저도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하시겠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주제가 굉장히 익숙한 주제죠. 맞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근데 이게 사실 구약은요, 이러한 주제가 그렇게 흔한 주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인간의 행위를 연결시키는 게 사실은 구약에는 흔치 않지만 에스겔은 그걸 이제 깨달은 것이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본 것이죠. 그래 우리 신약 시대는 이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물세례도 받지만 동시에 무엇도 받아야 된다 그러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바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이 참된 물세례는 성령 세례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사상은 바로 오늘 에스겔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시 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이것은 이미 이전에 있던 약속이지만 이것이 이제 새롭게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약속은요, 흥미로운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럼 다 된 건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어요. 와가지고 정결해졌어요. 정결해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약속 가운데 거예요. 마음도 이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됐어요. 자, 그럼 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서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된 건가요? 그 다음에 삶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삶을 하나님께서는 29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세요.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의 백성은 다시 기근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기근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떼가 굉장히 많아져요. 양떼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지만, 이제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하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갈 곳,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마도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생활이 한두 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된, 기나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은 좀 막막하죠. 내 시대에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들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 그랬잖아요.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일해라. 예레미야도 계속 그 말을 했고 에스겔도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돌아갈 거다. 때가 되면 돌아가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예루살렘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느냐? 왜 이 일을 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이끈 이유가, 이 일을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읽었지만 우리 3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1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꼈다는 말은 굉장히 간절함을 가지고 동정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히 여기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포로로 잡혀가신 그게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것은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없거나 무책임했거나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치명적이죠. 치명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능력이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다 어떤 면으로 보나 다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훼손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훼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바벨론의 주변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은 조롱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의 이름은 훼손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럽혔다 그랬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혔다. 이게 바로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겠다. 거룩한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훼손되진 않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더럽힐 수 없죠. 여러분, 거룩은요, 정결하거나 부정하거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룩은 더러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은 훼손될 수, 거룩이 훼손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요? 거룩하신 이름, 다만 단지 그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이 된 훼손된 그 이름을 하나님은 다시 그 거룩함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뭔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굳이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이름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이 여김을 받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조항이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조항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둔감하죠.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이건 뭐 다 죄의 결과죠.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죄는요, 단지 도덕이나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부인하고 그것을 훼손하는 신성 모독이 다 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이 거룩함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경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부정해졌고,
그래서 그 부정해진 그들로 인해서 그 땅도 부정해졌고, 부정한 땅에 계속 있어봤자 해결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서 포로로 가서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가운데서 흩어서 포로로 살게 함으로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죠.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정결해지는 준비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당신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정결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다시 만들겠다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번성하고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 내용, 다시 돌아옴, 준비, 회복, 이런 것들을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근본 동기가 뭐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임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고백을 동일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가장 우리의 첫 번째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다는 그 열심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놀랍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구원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구원의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쪽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리고 뒤쪽에는 뭐가 있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양면에 새겨진 동전같이 하나님의 열심이 놀랍게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동기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며 라는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말했던 핵심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향하신 그 열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